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소열문답 25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나요? 네, 이렇게 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또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심으로. 네,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또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혹시 기억나는 제사장이 있나요? 네, 선지자들은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 뒤에 선지서에 보면 이름들이 쭉 성경 제목으로 아예 나와 있어서 많이 아는데, 제사장은 그렇게 이름이 성경에 많이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제사장들이 많은가? 많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좀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이라고 하면 대제사장 아론. 네. 그리고 또 이제 사무엘 때 가면 엘리 제사장,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제사장이자 또 사사이기도 했죠. 네, 뭐 이런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럼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우리 이제 종종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좀 비슷한 사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방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 대변인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러니까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위에서 아래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사장은 이제 제사를 통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그 방향이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이제 아래에서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이 완전 역방향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의 그 과정, 소재를 제외하고 그 제사의 과정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피비린내가 나는 끔찍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동참해서 제물을 제단 위에 살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특히나 죄를 범한 사람이 많다면 그만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많아지겠죠. 그 과정을 정말 수없이 반복해야 했을 것입니다. 제사 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속죄제를 기준으로 해서, 속죄제를 기준으로 제사 과정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 사람이, 당사자가 제물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당사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죠. 그렇게 안수를 함으로써 그 제물과,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제물이 나다. 그리고 이제 동일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짐승을 누가 잡습니까? 제물이 될 짐승을 누가 잡나요? 우리가 제사장이 잡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 그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잡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쏟는 거죠. 근데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번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제단 밑에 다 쏟죠. 피에 관련된 건 제사장이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짐승을 이제 각을 해체하는 걸 누가 하나요? 그 제사 드리는 당사자 본인이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제물을 잡는 걸 자기 자신이 직접 잡아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은 이제 그 중에 이제 속죄제 같은 경우는 모든 기름을 다 걷어내요. 그 기름을 제단 위에 올려서 하나님께 불살라 올려드리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은 곁에서 제단 위에 올려진 것들이 불타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이 다 끝난 후에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함으로 그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만약에 이 일을 행한다고 생각해보면 참 끔찍하고 어떻게 보면 야만적인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그 과정을 수행하는 사람이나 또 지켜보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물의 그 끔찍한 죽음, 피 흘림, 그걸 통해 무엇을 알게 되나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앞서 이렇게 안수하면서 그 제물과 나를 이렇게 동일시한다고 했잖아요. 그 제물이 죽는 거는 지금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끔찍하게 죽어서 피를 쏟고 완전 해체되고, 원래는 죄로 인해 내가 그곳에서 죽었어야 한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실제로는 내가 죽지 않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이 제물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통해 사실 내가 죽었어야 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죽이심으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제사를 진행하면서 옆에서 이제 그 피에 관한 일, 제단에 관한 일 이렇게 진행해 주면서 이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자 역할을 해주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중보자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동시에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라는 것이 참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매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또 이렇게 제사를 한다고 내가 깨끗해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결국 또 죄를 짓게 되고, 이런 모습을 통해 또 재물은 또 죽어나가겠다 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재물이 또 죽고, 그 재물이 내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줄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떤가요? 제사장은 나이가 들어서, 혹은 사고를 당하든 뭘 하든, 죽어서 교체가 되기도 하고, 또 제사장이 죄를 범하기도 하고, 제사장도 자기 자신을 위해 죄사함을 받아야 하고, 제사장이 완전하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가 결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제사 자체에는 소망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완전한 제물,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제사가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고 그걸 대망하게 됩니다. 기다리며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자를 대망하는 것, 기다리며 바라보는 것. 그 구약의 백성들은 바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실 구원자, 오실 메시아, 오실 완전한 대제사장을 대망하면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자기 스스로가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또한 완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그 단번에 단 한 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완전한 제물이 되고 그 완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완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값을 치르셨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그 완전한 제사를 통해 우리의 근본적인 죄가 사함을 받았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해하게, 화목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사실 그 어떤 다른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그 어떤 다른 중보자 없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아니요, 필요하죠. 예수님이 그 중보자가 되시는 거죠.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4,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완전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이 대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 우리의 유일하고 또 완전한 제사장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주님 앞에 항상 감사함으로 아뢰고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